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 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 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고백합시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한 번 더.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삶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그래 소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빛같지라
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인 풀어주시고 험한 푸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니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인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신 우리 함께 찬양의 기사로 일어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니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인의 제사는 안 되고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제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인하고 아벨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인류 최초의 타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그거 하나를 어긴 거예요.
이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이들은 마귀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붙잡고 범죄를 향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섬김받는 대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배받는 대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섬김받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경배받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긴 거예요. 참 이것을 어김으로써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에덴에서 쫓겨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일대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쫓겨났지만 자기 이 자손들은, 자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우리가 있는 것은 이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야훼로 말미암아, 이 야훼로 말미암아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훼와 함께, 야훼와 더불어.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만은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가인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에서 쫓겨난 저들, 쫓겨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은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그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한 것으로 볼 때 자기 제1대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그 일대 후손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바람이 있었지만,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제사 외에 어떤 그 교훈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의 피는 생생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이가 되었다. 참,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인류의 첫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첫 죽음의 이야기인데 이 죽음의 이야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해서 죽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병이 나서 병으로 죽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고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살인으로 이 첫 죽음이 나와요. 그 살인도 어떤 죽음입니까? 형제간의 살인으로 죽였다. 형제간의 살인으로 죽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죄의 피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의 제1대 후손들에게 이것이 무섭게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DNA 유전된다라는 것을 알고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DNA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당신 부모님이 어떤 병이 있습니까? 이거를 꼭 물어봐요. 왜? 그러면 이것도 이 DNA가 유전된다라는 것을 알고 병원에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하고 일산의 롯데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셋째가 5살인가 6살 때 이제 아이들 맡기는 곳이 있어요. 집사람이 가서 맡겼습니다. 이제 일을 다 보고 집사람이 가서 아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찾을 때 이렇게 찾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분에게 여기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 한 20-30명이 있는데 제 아이를 한번 찾아가지고 좀 데려와 보시죠. 쓱 둘러보더니 한 번에 딱 정하더니 때리고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 민정이를 그냥 데리고 왔어요. 이 DNA 유전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DNA, 영적인 DNA도요, 이것은 유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 첫사람이 누가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계속 가야 되는데 마귀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손을 잡은 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마귀는 뭐예요? 악한 것이 마귀죠. 아주 잔인한 것이 마귀죠. 파괴하는 것이 마귀죠. 이 마귀와 우리가 손을 잡은 그 피가 우리가 유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 생명체 중에 가장 잔인한 생명체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가장 악하고 잔인한 것이 인간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중에 사람을 가리켜서 가장 악하고 가장 잔인하다? 이건 좀 너무한 표현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 역사를 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같은 종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네 뜻을 이루고자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뭐 때문에? 땅덩어리를 더 차지하겠다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공산주의가 딱 들어서면서 이념, 공산주의 이념,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이것 때문에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이념자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이들은요, 공산주의 이념을 가졌다고 수만, 수천, 수십만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이념자들은 자기네 사상과 이념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다. 수백만, 수천만. 이 중국 모태똥은 몇 명을 죽였습니까? 8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는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세상에서 말을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인격이 있다, 인간은 생각을 한다, 인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인류 역사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장 잔혹한 역사에, 인류 역사에 인간처럼 잔혹한 것은 없어요. 동물들은 안 그래요.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사나운 맹사라도 자기 배 채우면은 옆에 먹거리 동물이 지나가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놔둬요. 나중에 먹겠다고 잡아놓질 않아요. 아무리 강한 독을 가진 독사, 뱀, 코브라 이런 것들도 건들지 않으면 와서 물어버리지 않아요. 자기에게 해를 줄까봐. 그래서 그냥 물어버리는 것이지.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왜 그래요 도대체? 선하지 않아요.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손에 권력과 내 손에 힘이 주어지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다 쳐내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또는 손에 그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또는 어떤 법적으로 어떤 그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죄의 피가 흐르는데 이 죄의 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죄의 피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지만 이 죄의 세력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에덴 불순종 사건 이후 하나님이 즉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지금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탄의 상징인 뱀에게 하는 선언하신 말씀인데,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죄의 피가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 선언대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우리가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공간,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교회 다닌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간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의 피가 흐르고 죄의 피가 흐르지만 그 악의 피 흐르는 대로, 죄의 피 흐르는 대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갈 때 그것에게 내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길 말고 나는 선한 길, 바른 길로 가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세에 대한 놀라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토스토옙스키가 그의 소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허용된다. 신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인생 신 없이 살아가면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것들, 악한 일들을 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 신이 있나 하나님이 있나?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들은 마음에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을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것들, 그걸 유통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좀비처럼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마약은 가격도 싸지요. 사람을 이거 완전히 병들게 해요. 마약에 연관된 범죄는요 정말 무섭게 다뤄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무섭게 퍼지고 있는데 정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사용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한 것을 하는 것들은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마약을 한번 딱 접하면은요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고 이런 것을 사람한테 뿌리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피해 가려고만 하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왜? 그 속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 구원의 은총,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악한 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주어진 삶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선한 쪽으로 가려는 이 작동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냐 이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행복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행복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허무하고 허탄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허무와 허탄의 선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 보면 두 이름이 나옵니다. 가인 그리고 아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있고, 가인과 아벨은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최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가인, 이 가인이라는 이름에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 세운 자라는 뜻이죠. 세웠다 혹은 얻었다, 얻은 자, 세운 자, 얻은 자. 무엇으로? 야훼로 인해서 세워졌다, 야훼로 인해서 얻었다. 아담과 하와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버림받았죠. 그런데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으면서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세웠다,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 원어로 하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 허무, 허탄이라는 뜻이에요. 허무하다, 허탄하다. 아니 첫 번째 아들은 세웠다, 얻었다라고 줘놓고 왜 둘째 아들은 허무, 허탄 이렇게 지었는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을 때도 그냥 쫓겨났습니까? 너희들 이 근처 오지도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로 에덴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에덴이라는 이 지역에 성경대로 보면은 이 불칼로 못 들어오게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첫 아들을 낳으니까 야 이거 뜻밖이구나 아주 기뻐하면서 세우다, 얻었다 이렇게 이름을 진 것으로 볼 때, 그러면 왜 이 두 번째 아들은 왜 허무로 줬냐 이거죠. 그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허무 그리고 한탄하는 어떤 그런 이 환경에 만났기 때문에 이 허무나 한탄으로 이렇게 진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때에 태어난 자식이 있고 또 어느 때는 좀 뭔가 이 좋은 때에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에게 어떤 환경에 따라서 태어났다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지 않지만은 부모들 마음속에는 좀 좋을 때 이렇게 태어난 애를 보면 참 복동이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허무하고 헌탄한 그런 환경에 튀었을 때 허무 허탄의 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많이 선포해야 되느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선언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벨, 허무가 뭐예요? 이른 새벽에 딱 눈 떠서 보면은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가 뜨면 이것이 싹 사라져요. 이게 허무예요. 안개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 안개는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이것이 허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아벨을 부를 때마다 허무허탄 선포한 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벨이 허무하게 허탄하게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인의 악함 때문이에요. 가인의 악함 때문. 아주 교묘하고 우명하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가인이. 다음 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허무하고 허탄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허무의 소리를 하지 말고, 허탄의 소리를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더 강하게 담대하게 먹고, 좀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소리를 선포하고 희망의 소리를 선포하고 축복의 소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은 아주 오래전에 흘러간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 오래전 과거 이야기. 과거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왜 과거 역사가 중요하느냐? 미래의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과거의 역사예요. 과거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났다.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미래는 어때요? 미래도 똑같이 하면 또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과거에 이러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좋은 결과가 난 과거를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요, 미래에 대한 답안지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미래에 바르게 그리고 기쁘게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답안지예요, 이것이. 이런 답안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답은 미래도 틀리게 나오고, 그리고 맞은 답은 미래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허무하고 허탄한 환경이라도 허무의 선포나 허탄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강하게 더 담대히 먹고, 좀 힘들더라도 소원을 선포하고 또 축복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가지 오늘 교훈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미래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는 죄의 피가 끓고 있는데, 악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그것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런 지금의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냐.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 나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시간 이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갈 때 선하게 바르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아갈 때 정말 사람이 다 힘든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좀 여기서 말 못하지만은 저도 그래요. 그래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아무리 허탄하고 허무한 환경이라도 소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우리에게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가 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